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다. 다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물질까지도,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시편 37편 1절이야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행위로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면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가 6절 말씀이죠. 너의 의가 정오의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알아듣지를 못하겠지만은 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은 영혼 구원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은 그거는 심판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은 우상 숭배죠. 탐심과 정욕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더러운 행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즐겨했던 헛된 것 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같이 같은 말씀인데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다. 되는 것 같으나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법칙인데, 창조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내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귀신하고 교제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가짜. 하나만 섬길 수가 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마귀를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그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허물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불의한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자,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버린 상태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5절 말씀이죠. 전에는 너희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너희가 이제 목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영과 육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가장 쉽고 기초적인 거지만은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창세기서 2장 16절에서 너희가 이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너희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지음을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뱀의 거짓말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 결과는 깨지고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내가 더 좋아하고 그 말을 들으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깨지고 부서지고. 그건 사망길이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얼마나 잘 판단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모든 판단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옳다 그러다 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은 우리가 아멘이고 그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세상 말이고 세상 임금인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것뿐이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는요 일찍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이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뱀에게는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주해 버리시오. 네가 이와 같이 했으므로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짐승은 저주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나 너는 뱀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땅에 대고 종신토록 땅의 흙을 먹고 기어 다닐 것을 저주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땅의 흙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 생각해
해보자고요. 뱀이 땅에 흙을 먹습니까? 흙을 먹고 삽니까? 뱀이. 예? 자, 사람이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창세기서 2장 7절. 이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뱀이. 지가 이제 그거를 주장하고 지가 먹는 거야. 그죠? 땅의 흙을 먹고 살리라. 창세기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땅에 흙으로 지으셨어요. 공중의 새나 짐승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것이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세상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인가는 들어야 되고 누구로부터의 지배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언가 의지를 해야 돼. 무엇을 섬겨야 돼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에게 사정해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가주라. 내게서 좀 떠나라.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신은요, 꾸짖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떨어져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명령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 선포할 때도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권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뱀과 전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귀신이에요.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하나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건 당연한 건데,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며,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의 이름이 이미 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귀신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거.
예를 들면은 귀신은요 우리 옷에 붙어 있는 먼지 같은 거야.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가 툴툴 털어버리면은 손으로 털면은 그 먼지가 떠나가지고 털려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 귀신이 붙어있든 어디에 붙어있든 내게 붙어있든 누구에게 붙어있든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그러나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은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 무서워하는 것이 오직 예수 이름, 예수 피해, 그것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발발 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할까 싶어서. 아니 내가 아직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떨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엎드려, 예수님 왜 벌써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그 때가 지금 다 이르렀나이까? 때가 되면은 이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들어갈 걸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벌써 그 때가 이르렀나이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거든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귀신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하라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돼지가 귀신을 싫어했죠. 귀신 좋아하는 짐승 없어. 짐승들도 싫어하는 귀신.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미치는 거야. 돼지가.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서 피탈 때려서 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돼지가 미치는구나. 미친 돼지를 어디서 봐요? 성경에서 귀신이 들어갈 때 돼지가 미치는구나.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미친다고 제가 그랬죠? 정상적인 상황은 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 미친 사람들 보면 어때요? 혼자 말을 떠들고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때로는 울고 혼자 미친 듯이 길을 지나면서, 그리고 귀신이 끌고 가. 귀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끌고 간다. 이게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끌고 가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냈던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어떤 누가 됐든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야. 귀신 따라가다 보니까 위에 절벽에서 귀신이 뛰어내리니까 저도 내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살 아닙니까? 귀신이 죽나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 사람만 죽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따라갔더니 결과적으로 뭐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죽고 보면은, 귀신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가 있어? 몸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었으니까 몸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죽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음부 가서 있는 거야. 그때는 깨달아 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음부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귀신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한순간에 왼쪽은 빛의, 오른쪽은 빛의 자녀들, 왼쪽은 마귀 새끼들, 어둠의 자녀들 딱 구별해 버리시 한순간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재림 예수 안 오셨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수고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나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그 죄인으로 살아왔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길은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자들은요, 그동안에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 안 했어도 이 순간에 내가 죄인인 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 일곱 길로 떠나가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부터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은 다음 달서 믿는다 내년서부터 믿는다 뭐 1월 1일서부터 믿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언제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인생을. 구원은 받아놓고 그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마침내는 죽는데 그 죽음은 음부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영원한 멸망이다. 정말 이 쉬운 것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을 가고 사망길을 가고 있으니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야 전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간단해요. 예,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만 신이시구나. 나만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면은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너무나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 너무나도 쉽고 명명백백한 이 진리, 이것을 못 믿게 회방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원수 마귀 사탄, 마귀 새끼들, 귀신 미혹하는 귀신들. 그죠? 그 정체만 알아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싸우고 말 것도 아니야.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명령하면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서 같이. 모르고 어물쩡하게 한 길로 곁에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 버려. 일곱 길로. 나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셨다니까 이미.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꼭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우리가 의미를 말씀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사람이 영이 죽어 있으면 예수를 모르면 그 영은 죽어버린 상태예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래서 세상의 병원의 의사들은 썩어질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은 진리를 아는 자는 뭐를 고쳐요? 영을 고친단 말이에요. 병든 영을.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것이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쉬운 것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마귀에게 매여서 눌려서 붙잡혀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 저주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어둠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마귀를 위하여 창설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와 함께.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임금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좋지 않아요? 예수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예수님 이렇게 할 것도 없어. 예수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천국 얼마나 좋아. 지옥이 좋아 천국이 좋아.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것 같아. 예? 어느 길을 가느냐 그 말에 지금 하루하루를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말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4장 9절인가요?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내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난 몰라요. 창세기서 4장 8절에서 이미 죽여버렸거든. 지가 돌로 쳐서 들판에서 지 아우를. 그러면서 모른대. 나 몰라요. 내가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가인에게 야,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아시고 이미 물어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찾으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아내 하와를 통해서 먹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해요. 핑계만 대. 하나님께서 만들어다가 나에게 함께 살라고 주신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를 만들어다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기뻐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고 또 잠시 뒤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한테 만들어다가 나한테 주셔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저 아내가 주니까 내가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한 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야. 이것이 이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너희는 진노의 이 마귀를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더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와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건져 이제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미 아벨을 돌려 쳐 죽인 거 아셔요. 그러시면서도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아우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그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따져 하나님께 오히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가. 범죄한 너희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그러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이거는 왜 은혜예요? 왜 기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사망에서 건져버리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더러운 세상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아듣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제2의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러웠던 옛사람 아담의 죄 몸으로는 죽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작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열매를 맺는 데 힘쓰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을지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이 헛된 허상망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선악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원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은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이나 일어나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